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 속의 사람들과 우리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자들에게요, 중립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확한 우리의 방향성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바로 그 두 가지 안에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확한 우리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는 여호와께 무엇을 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나홈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그것은 바로 나는 여호와께 무엇을 꾀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께 과연 무엇을 꾀하는가? 나는 여호와께 무엇을 꾀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꾀하는가? 여호와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홈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거의 마지막 시기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나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말라기 나온 그 모든 예언서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게 임할 거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또한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로에 세워져가는 시간입니다.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라? 거기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거죠. 하나님이 심판적인 그 말씀으로,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공포를 던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공포를 주신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어긋난 삶, 잘못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각자에게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남유다 땅에도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왕국이, 그들의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번영하고 그렇게 살았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사실, 또 그들을 멸망하고자 애쓰는 그 나라들에게도 임할 거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하나님을 피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니느웨라는 나라가 나오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수르라는 그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곳이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였어요. 그 도성이에요. 세상적인 강성함이 쌓여있던 곳, 번영과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엘고스 사람이라 부르는, 엘고스가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의 모술에 가까운 알고스 골짜기입니다. 그곳을 성경에서 엘고스라고 표명하고 있어요. 거기 사람인 바로 나홈이라는 사람이 묵시의 글, 그가 선포한 예언의 글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묵시하셨던, 계시하셨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분을 정의 내릴 수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 God is good.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진노하시는 그 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랍니다. 그 질투가 무엇입니까? 이 질투에 대해서 고민해 보니까 저는 세상적인 우리들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조명해 보았어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질투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적인 질투는 영어로 말하면 jealousy 하는 거잖아요. 그냥 질투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질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른 이가 잘 되거나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내 안에서 내가 잃게 되어져 버리는 것, 그러니까 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손상을 입게 되는, 좀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 질투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인데 이게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입을까봐 두려운 마음에서부터 오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이 바로 인간적인 질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하나님의 질투, 여호와의 질투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도 그런 마음에서 질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투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질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투,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거기에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까지 하려 할게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질투가 어디에 조명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고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3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질투예요. 이것이 뭐냐면 언약 안에 있는 그 계약, 오직 계약, 계명 안에서, 주신 계명 안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계신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것들을 뺏길까봐, 내가 가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손상될까봐 일어나는 질투와는 극명하게 다른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jealousy라고 하는 그런 질투지만 하나님의 이 질투, 히브리어 원어 단어로 살펴보는 이 질투는 또 다른 그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 영어 한 단어만 바뀐, 그 영어가 J가 아닌 질투로 바뀐 그냥 jealous. 이것은 뭐냐면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갈망하고 열정되어지는 열광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떤 것을 향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언약 안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열정,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질투는요, 자신의 것을 손해볼까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지 못할까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돌보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질투라는 단어, 이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이 질투는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가졌던 어떤 두려움, 내 거 놓칠까봐, 잃게 될까봐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것을 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질투, 투기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열망하다, 열정,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열정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열정이에요. 우리들을 바른 길로, 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그 모습대로, 그 형상대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에서 주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 질투가 오늘 하나님의 질투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낙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이 보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걸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나오시나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어떤 사람에게 보복한다고 나옵니까?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자,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도덕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법과 그 진리를 벗어나는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노는 무엇이죠? 이 진노라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 단어로는 바하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하우. 근데 이 단어가 바알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이 바하우는 영어로 보면 뭐라고 쓰여졌냐면 wrathful, 그러니까 어떤 그 가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분노하다, 노하다 이런 뜻 외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바알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바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이잖아요. 바알, 우상. 소유가 되고 또 자신의 어떤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진노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속에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나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갖게 되는 노하심, 분노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들. 사람들이 우상을 안고 살아가요.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바알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됐던 게 창세기 27장 44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형의 복, 에서의 그 장자권을 가져올 때 그 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때 그 레베카 어머니가 그를 피신시키면서 했던 말이 창세기 27장 44절 말씀에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피해 있어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 노가 바로 이 바알이에요. 이 바알은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마음들, 자신의 욕심, 자신이 세웠던 그 우상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 분을 내시고 노를 내시는 마음이에요. 결국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그것이 니느웨에 임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투, 보복, 진노, 이 세 가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그분의 열정,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그 열정적인 모습을 때문에 드러나는 속성입니다. 보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진노도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분의 강한 모습이에요. 그 심판적인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는 동일하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니느웨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수르라는 그 수도, 강성했던 도시, 번영의 도시 가운데서 죄 가운데 타락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번영의 땅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500년의 시간 가운데 아수르 제국이 강성하였어요. 근데 그 땅이 멸망할 때는요,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 티그리스강이 그 땅을 다 덮어버렸는데 한순간에 그 니느웨라는 땅이 파묻혀버렸어요. 이 역사 고고학자들이 그 땅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니느웨, 아수르의 흔적이 없었었어요. 티그라스 강물이 니느웨를 덮어서 그 위에 토사가 쌓이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땅을 찾지 못했어요. 도대체 아수르가 어딨지? 아수르가 있었는데, 기록에 보면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어디 갔지?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모든 토사 가운데 묻혀버렸던 그 땅. 그래서 BC 609년부터 AD 1846년까지 약 2450년의 시간을 땅속에 묻혀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그런데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틴 헨리가 바로 이 땅을 발견해내게 되었어요. 그 땅이 토사 속에 묻혀져 있었던 아수르의 문명들을 발견해내게 되었어요. 번영했던 도시였지만, 번영했던 제국이었지만 한순간에 심판받아 멸망하였어요. 자취를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감춰버린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멸망하신다고 하였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을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멸하게 하시겠다라고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종을 당하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들에게 임한다. 누구에게?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였던 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말로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어떠한 인생이죠? 그것은 7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피하는 자,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피하는 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의뢰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어 호사시라고 쓰여진 이 피하는 자가 의뢰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피할 산성이시오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다. 그가 고백하였던 그러한 고백처럼 하나님을 피할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요, 9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꾀하는가? 나는 어떤 것을 꾀하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음행하려고 꾀하는가? 이런 이야기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무슨 음해로 그를 이렇게 하는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피하며 주님께 피하며 내가 하나님께 피하며 살겠습니다. 내 피할 곳은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온 말씀 1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의 삶은 과연 여호와께 무엇을 꾀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인가에 대한 내 인생의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시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께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내 마음에 우상을 세움으로써 그 우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주님께 피할 수 있게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